이렇게 모였고 이왕 어차피 저희 돌아갈 다리 끊고 왔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일을 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1907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도로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도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정말 영광이거든요. 정말 영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everybody does it 하는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던 모양의 사역들을 답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그건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는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선교회에 비전과 목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과 목적을 이루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우리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각자의 필드가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거 한번 싹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한번 보자면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잡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잡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피리추얼 공동체죠. 스피리추얼을 우리가 한데 모으는 것을 뭐라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해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의 역할, 스피리추얼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교육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IM에서 막 트리플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뭣도 하니까 너무 많이 해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대화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태초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본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초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욕구라는 게 있었어요. 욕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요. 식욕이 왜 존재해요? 식욕이 없으면요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욕구는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욕구는 그리고 또 뭐예요? 기쁨을 위해서. 인간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요 진짜 사실은요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뭡니까? 즐거울 낙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는데 생존과 기쁨.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는 욕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욕도 있었어요. 식욕도 있었어요. 소유욕도 있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요 작은 기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존 이상으로 이것으로 내가 기쁨을 막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단절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추구할 수 있는 기쁨은 뭘까요? 1차적으로 본능을 추구하는 겁니다. 먹어야 기쁘고요. 자야 기쁘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성욕, 식욕, 그리고 수면욕. 이게 기본 욕구죠.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두 번째 욕구가 뭡니까? 소유욕이라든지 사랑받고 싶은 애정. 그렇죠? 그것이 인정 욕구, 애정 욕구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성욕으로 이어지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뭐예요? 자아 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정받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1인자로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잖아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아 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욕구의 뭐 5단계다, 3단계다, 뭐 매슬로우의 욕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분해질 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때로는 정말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만 충족되어져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는 책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쓰는 이유도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일상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in the world 세상에 두고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사역을 명하셨고요. 이게 그 새 사역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스피리추얼하고 아카데미컬하고 그리고 이코노미컬한 정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 아마 이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정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공동체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이만한 사람들 있죠. 이만한 사람들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져요. 이 정도 되면 중소기업이 해당되어져요. 우리가 다 70만 원 받고 40만 원 받으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 세대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형태는 스피리추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거지,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사역을 하는 것은요, IM 선교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차 헌신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헌신한 사람들. 근데 일반 교회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교회도 지금 사회 미래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국가라는 개념이 파괴될 것이다. 지금도요, 어떤 나라 개념보다 누가 더 힘이 센 줄 아세요? 구글이 훨씬 힘이 세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일본해냐 동해냐라는 표기를요, 국가 전 세계에서 지리, 지형을 담당하는 지도에 동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글 지도에, 구글 맵에 일본해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사람들은 일본해라는 걸 더 많이 접근하게 될까요? 동해라는 걸 더 많이 접근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은요, 소비 시대입니다. 소비 시대이기 때문에 접근이 많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글이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이 있죠. 구글이 언어 잡았잖아요. 그렇죠? 번역. 그렇죠? 클라우드 잡았잖아요. 맵으로 뭐 했어요? 전체 우리 구글 맵이 제일 상용화 되어져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개념에서 온라인 전체 잡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글과 대적해서 누군가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구글은 하나의 통합적인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셧다운 되는 것보다 구글 클라우드 셧다운 됐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쳐요. 지금도 당장 유튜브 한번 싹 폭파시켜버리면 정말 많은 콘텐츠들 다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개념이 사라지고 커뮤니티 개념이 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코인들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는 원화, 달러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통용되어지는 코인, 경제 개념. 그리고 공부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나라에서 내셔널리티가 인증기관이 아니라 정말 생존하기 위한 학습을 위해서 커뮤니티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해졌고, 경제, 교육 이런 것들. 자, 그런 개념 안에서 실제 이렇게 이제 사실 기후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대 가운데 결국에는 미래학자들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의 개념이 사라지고 뭐가 되어집니까? 발이 빨라지고 통용되어지면서 이제는 무리 개념이에요. 무리 개념, 트라이브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커뮤니티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존하는 줄 아세요? 경제 구조가 학생들 받아요. 학생들이 학비를 내요. 자, 우리가 지금 다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 구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을 받아서 그들이 학비를 내고 우리는 거기에서 사례비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컨텐츠.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컨텐츠 수입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고, 만약에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 우리는 굶어야 돼요. 사례비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경제 구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학생은 줄까요, 늘까요?
반드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마이크 선교사님이 뭘로? 온라인에 컨텐츠를 판매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컨텐츠는 재정 수익 구조도 되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죠? 전파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업의 개념들, 재정의 구조들의 개념이 뭘로 들어가요?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핵심은 따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는 사업 구상 아이템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수익 구조가 두 개예요.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온라인 컨텐츠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재정 구조가 사실은 또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구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들에게도 우리랑 똑같은 일을 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년 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책이 없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줄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학교가 폐교했어요. 아세요? 검색해보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 서초군가 어디에서 폐교했어요. 왜요? 신입생이 없어서. 저희 아이가 1년을 입학 유예를 하고 이번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천 시내에 있는 학교인데, 그 제천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10명이에요. 저희 한시니까 10번이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번호더라고요.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 신입생이, 초등학교 1학년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몇 개라고요? 132개였어요. 올해 2023년도에. 그러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 인구는요, 더 빠르게 줄고 있죠. 여기 오는 아이들 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더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의 사역에 수고하는 시간을 우리가 50%를 쓴다면, 지혜로운 공동체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에너지를 30-40%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10년 뒤에도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형 선교회, 생존형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변명하고 탓하면서 사역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는 사역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니까 저 새끼 어떻게 죽여버릴까 모의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시대는 악했고 모든 시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면서, 돌파를 꿈꾸면서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달려갔던 팀들은 뭐합니까? 부흥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매니지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좀 내려놓으셔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현장에서는 이렇고요, 나는 저렇고요. 그러면 미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좀 마이크를 잡았던 게,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이쌤 40대예요. 가브리엘쌤 30대 이제 후반 달려가요. 저 30대 후반 달려가요. 우리가 10년, 20년을 우리가 신나게 사역하고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한쪽에서는 뭐예요? 강화시킬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리뉴젠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쳐내고, 아카데미. 그런데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올라오는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게 가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반면에, 또한 그 시대에 맞는 돌파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으로 키워내는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의 자리를 논의하는 실무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와 시를 고민하지 마세요. 저게 언제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How can it be? 이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사가랴가 입 다물었어요.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 돼요. How can it be?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이 시간은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멀게는 3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저기서 놀고 있는 자유나, 그렇죠? 저 필리핀에서 놀고 있는 에덴이나 30년 뒤에 걔네가 몇 살이라면 36살이 돼요. 걔네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판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이 애기들 낳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사역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때와 시를 따지는 마음을 접어두고, 그리고 오늘의 현장에 대한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한쪽 파트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탁월하게 전문성 있게 하고, 그리고 한쪽 파트에서는 그거를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미리 조금씩 판을 깔아둬야지 하지,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자, 마인드 세팅이 되셨나요? 옥토가 좀 마음이 되셨나요? 아니면 막 가시덜기 여기다가 뭐 하여튼 말 안 듣는 놈의 새끼들 상담하는 거 수업하는 거 시험지 이런 거 막 갖고 와서 여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표정만 봐도 알아. 지금 일 안 끝났다. 데일리 보고서 안 끝났다. 이런 표정 있지 말라고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자, 옆 사람 표정 체크하세요. 이 마인드가 지금 세팅이 됐나 이게. 아니면 윙크라도 해줘. 윙크라도. 서로 윙크라도 해주고. 제가 이제 1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18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방향성과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대를 읽어야 그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DFC라는 선교 단체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때가 한 1,2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대전이 대학생들이 13만 4천 명 어제 따져보니까 들어가서 13만 4천 명인데 기독교 동아리 전체 다 합쳐서 뭐 2단 빼고 300명 돼요 지금. 그래서 몇 퍼센트냐면 0.2%.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2명. 어제 배재대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여기 있던 우리 MK에 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 10명 전도해가지고 이제 보낸다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배재대가 지금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 공식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하는 애들이 3%.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애들 100명 중에 3명. 동아리 하는 애들은 1,000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3명이고 그 3명인데 여기서 교회 나가는 애들은 셋 중에 한만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굉장히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오늘 다 우리가 방향성을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어떻게 2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적잖아요 종교란에. 근데 종교란에 100명 중에서 자기가 3명이라고 적는데요. 우리처럼 하는 데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봐보면 유럽연합 31개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0.69거든요. 지금 수년 안에 절반이 우리가 안 알고 돼요.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소리 좀 켜주고.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من داخل المدن من داخل القرى من داخل الواحات لإنقاذ أطفالنا. 4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지금은 이제 무아마르 모슬림이 알카다피가 50%예요. 2011년 10월 이게 봉기로 쫓기다가 2007년이잖아. 아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했다. 둘 중에 한 명이 모슬림이에요.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소리 좀 힘들게 켜봐.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무슬림이다. 지금 제 50%, 둘 중에 한 명.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제 40년 전에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보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 이제 복지 정책을 받아갖고 우리가 모슬렘화 시킨다. 그래가지고 유럽을 모슬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인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동일한 게 이게 반쪽이면 여기가 보그마가 엄청 나왔거든요. 중국이 반쪽이 보그마가 된데 여기도 지금 그 시진핑이가 정책을 어떻게 냈느냐면 20살 밑으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완전 꼬라박아요. 그거 이제 애들이 이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의 질문은 CCC는 계속 갈 것인가? 내가 DFC였으니까. 근데 CCC, DFC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전체 다 해서 그때 우리 때는 선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10만 명이었으면 1,5,0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5천 명이니까 20명 중에 하나는 했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나서는 1,000명 중에서 2명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지금 상황을 이제 갔을 때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건 적중을 했어요. 근데 적중을 했는데 교회에다가 적중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지금 이걸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을 딱 내린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민을 엄청 시켜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시아파 이렇게 파가 두 가지인데 둘 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했던 거 뭐냐면 일단 많이 낳고 딱 몇 년이 지나면 40년이 지나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다 먹으니까 40년 전에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이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이 저한테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정책을 좀 몇 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6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2013년에 제가 필리핀을 가서 해외 선교를 뚫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미전도 종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23년 나가려고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근데 내가 필리핀을 그때도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2018년에도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필리핀에 되게 사역이 엄청 잘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본부는 어제 뭐 예수복제석 다 꽉 차니까 이쪽으로 빼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관건이 이제 2013년에 나 열방선교 되게 뛰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요것도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이렇게 한국으로 자꾸 꺾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를 자꾸 꺾어. 그래서 꺾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나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 선교 그다음에 어디죠? 선교한국 열방 선교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거는 모두 다 동요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 선교한국, 그렇죠? 열방 선교 이렇게 동일한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선교회에서 쭉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CCC도 그렇고 DFC도 그렇고 내가 나가봐도 그렇고 근데 교회는 줄 것이고 저출산이고 그럼 우리가 돌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미시나 유대인들은 보니까 전도를 안 했어요. 모슬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낳고 한 거야. 많이 낳는 거야. 필그람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남아가지고 지금 49명인가요? 40몇 명에서 시작한 게
지금 딱 400년이 지났는데 4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 거기는 전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냥 20살 넘어가면 너 나가라. 들어오든지 남아 있든지 나가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이게 세상 겸하고도 그리고 전라도라는 땅을 잡은 거예요. 전라도만한 땅을 잡아서 1차 산업을 지금도 해요. 지금 거기는 아미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BC 586년에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았던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정신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정신은 성경의 구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릿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뜻은 같은 정신을 갖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낳고 해야 되니까 하브르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잡았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땅을 못 잡으니까 부동산을 잡은 거예요. 부동산. 네, 부동산과 어떻게 해요? 교육을 잡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해요. 세대 사역을 위해서 스피리추얼 공동체를 만들고 뭘 합니까? 학교 세우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낳고 하는데 유대인이나 아미시가 승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은 완전 무너져서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알지만 전도사만 돼도 모세 선교사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만 딱 돼도 교회를 3개를 2개를 줘요. 그냥 줘요. 그냥 막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 교회를 교단에서 줘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신학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나 때는 신학교 차고가 넘쳤어요. 근데 이제 이게 30년도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텅텅 비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기근이 어스퀘이크 전쟁을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냉전으로 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보면 왕래가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2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왕래가 빨라져요. 이제 로마는 이제 도로를 잡았는데 영국은 해양을 잡고 이제 미국은 뭐예요? 공군을 잡고 바다를 잡고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잡아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생기를 붓는다고 나온다고. 근데 AI가 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뭐죠? 종적으로 원하는 건 신이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이게 발표가 나온 거예요. 내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루게릭병 등을 앓는 마비 환자가 신체 능력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어제 나와서 지금 발표가 오늘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FDA에서 승인이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어디에 칩을 받습니까? 뇌하고 이마에 칩을 받잖아요. 얘들 번호 따면 다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10년이 남았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2층 건물 규모의 첨단 장비에서 SBS.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중입자가 만들어집니다. 70년째 98%가 완치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췌장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 기계가 12층짜리 건물인데 되는데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은 암을 다 치료해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고 이게 속도가 시속 2,450km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마 4면 자 됐습니다. 시속 4,000. 자 요거 이제 7년 안에 상용화 시켜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있냐면 57번. KTX 4배나 빠른 게 이제 나왔습니다. KTX 4배나 빠른 게.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역까지 2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나오는 게 10분이면 돼요. 하이퍼루프가 완성되면 두바이 에미레이트에서 아부다비까지 최고 속도 1220km로 주행하면서 12분 만에 둘 사이를 돌파한다. 이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보다 거의 3배 됐습니다. 빠르다. 이러다 전기차처럼 예고 없이 영화에서 보던 로봇 자, 시대가 열릴 수도 끝내주세요. 있겠다. 탄 승객이 터치 스크린의 출발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 혼자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현지 24시간 시간 간 10일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은 6시간에 걸친 토론과 투표 자, 끝에 멈춰주세요. 샌 자, 내비가 나온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3년 안에는 내비 다음에 자율주행 딱 누르면 논산에서 서울까지 자기가 이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시대가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이 자율주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일론 머스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30년 동안 해서 안 됐거든요. 누가 만들었냐면 AI가 만들었습니다. AI가 스스로 만들어요. 이제 AI가 AI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 하면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오냐면 10년 안에 옵니다. 컴퓨터가 이 여성의 생각을 읽어서 대신 말을 해줍니다. 네, 멈춰주세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남편하고 18년 동안 한 마디도 못했는데 이 칩을 이거를 딱 갖다 박았어요. 그게 남편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이제 SBS, MBC 이렇게 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죠. 이 기술적 특이점은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이분이 누굴까요? 구 전체 담당자예요. 특이점 이후의 기술 발전들은 기존의 인간 진화 속도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것이고 무어의 법칙까지 깨는 발전 속도일 겁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이제 무어의 발전 법칙은 그러니까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1800년대 900년대 산업혁명이 나올 때 이렇게 발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제 AI가 뭘 하냐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돼지 간 있잖아요. 돼지 간으로 사람 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든 게 AI예요. 근데 아까 그 자율주행 만든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다가 안 됐는데 AI한테 줬는데 AI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상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지금 그 공군 기술 있잖아요. 그 이제 사람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AI가 이제 이걸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400대를 띄웠는데 한 대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400대를 띄웠는데 한 대하고 똑같고 인간이 모르는 기술로 이걸 하는데 그래서 사람하고 여기하고 붙을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다 AI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을 넣었는데 한 대가 떴는데 400대가 같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0명이 막 싸워야 되는데 지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400명이 한 몸이라면 이거 같이 움직이잖아. 그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AI가 어디서 학습을 했냐면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 때로 지어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3년 안에 이제 이 특이점이 이게 하는데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 모든 기계를 얘가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왜 뉴럴 링크를 만들었냐면 지금 그 챗 GPT하고 둘이 만들다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넌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니? 그랬더니 나는 핵의 비밀번호를 다 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위험하다 해갖고 칩을 또 박는 식으로 가서 통제를 하는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특이점이 언제 오냐면 10년 안에 옵니다. 근데 10년 안에 오니까 이제 세계를 통제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속도가 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세 때가 되면 뭐가 다? 발이 빨라진다. 왕래가 빨라진다. 왕래가 빨라지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식을. 그러니까 AI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는 생기를 불어넣는데 지식으로 불어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론이 하나님이 이걸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이제 신호를 주는 거야.
물어본 거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단 지진이 지금 그 100년 사이, 3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기근 지금 10만 명씩 굶어 죽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자,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지금 거의 다 온 거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지식을. 그래서 AI가 뭐냐면 AI의 정의는 지식을 조합을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을 해서 학습을 해서 더 나은 지식을 만드는 게 AI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런 걸 봤을 때 너네가 말셀 때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뭐 위험한 분위기 조장이나 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 뭐 땅굴을 파고 살아야 되나요? 오늘부터 삽자루 들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는 대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오면 뭐 특이점이 오든지 뭐 하든지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주님이 곧 오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냐면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바알에 물고 죽지 않는 7천인이 돼서 남은 자가 돼서 지식은 막 발달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지혜를 우리가 지금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영화 보면 나쁜 놈도 있고 조연이 있고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혜가 뭐냐면 지식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려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이 우리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이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보면서 우리 웃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승자니까.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거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땅끝까지 갈 거고, 근데 저는 IM 선교회가 종사역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낳고 하는 사역이 있고, 이거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인데, 그래서 나는 단지 그냥 저 때 아니면 여러분 때 그냥 부흥을 보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2023년도에 좀 이제 방향성을 좀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정신이 심겨지잖아요. 어느 공동체 가든지.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다시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문제 그 바로 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더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가 이걸 아니까 슬기로운 자처럼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미시나 주이시처럼 물려줄 게 뭐냐면, 신앙이 생활이 학습 또는 직장을 길에서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를 간다는 이 틀을
우리는 이 정신을 지금 가진 거예요. 정신을. 이 정신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라는 것이고 2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여기다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근데 이제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동체가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매일 모이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나온 게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제 2장 43절을 보면 첫 번째 그 교회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18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이거를 기초로 두고 사실 만들었어요.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이게 2장이 2만장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이 이제 첫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수가 3,000이 됐는데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희 같은 공동체는 없어요. 지금 모든 물건을 통용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렇잖아요. 지금 재산과 소유 팔았잖아요.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성전에 모이기 힘쓰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공동체가 집에 가서 또 떡을 떼잖아요. 근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죠? 여기 공동체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러니까 이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거 18년 전에 이런 모토로 갖고 이제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대로 다 적용해서 성공이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론대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 체육계에 가냐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로 들어갔고 또한 역시 이제 열방 가운데 가서 일본이나 타일랜드나 뭐 타이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열방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정신도 있고 공동체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하나 뭐냐면 이 세대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아까 이 SA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미씨는 뭘 잡았다고요? 땅을 잡고. 유대인들 뭐 잡았다고요? 부동산을 잡고. 그럼 이제 우리도 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땅은 어디냐면 자 미국 청교도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필그램이 어디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왕래가 빨라졌고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있으니까 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서 이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7대륙으로 가자 이거예요. 7대륙. 그러니까 6대륙이 아니라 어떻게 더 지식이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니까 이쪽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관건은 그 모든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목사님들 교회를 개척하려도 개척이 안 돼요. 선교가 서포트가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개념이 바꾸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11조를 내고 교회에서 집행을 할 수 경제 공동체가 돌아가니까 그분이 나가서 일을 안 해요. 근데 한 200명 되면 그런데 한 13명, 14명, 15명이 되면 이 자녀도 생기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나가서 뭐래요? 이중직을 가져요. 근데 이중직을 가져서 가는 건데 지금 볼 때 경제 공동체가 이게 교회에 이게 십자가 안에 성도가 많이 있어서 했던 구조가 있다면 지금 이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100개 기지 중에서 지금 요즘 자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85개예요. 그러니까 15개 되고 15개도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밖으로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전, 도, 사가 필요하죠. 저희가 그래서 개념을 다시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잡는 게 뭐냐면 모델을 보여두는데 뭐냐면 우리는 전, 도, 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전도 사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 자를 만드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찌 보면 성금을 내서 경제 공동체가 돌아가잖아요. 안 되면 밖으로 빼잖아요. 이중직을 가져서. 지금 우리 뭐 토부나 어떻게 하면 우리 다 경제 공동 저희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중직이에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건물 안에 넣어서 이분들이 해갖고 이중직을 갖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직을 갖게 하면서 이분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는데 저출산이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어려워서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전도자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전도자를 만들어서 이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세대, 2세대는 전도사의 개념인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다 집어넣고 가지만 3세대인 우리 누구죠? 우리 상우, 그 다음에 여기 송이 이런 친구들은 전도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저 때는 여러분 나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는 이게 교회들이 계속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세영이 때는 이제 이게 안 돼요. 세영이하고 나하고 이제 3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차니까 얘 때하고 내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나이 때 목사님들이 내 나이 때 그때는 간판만 달아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주는 상태인데 여기 때 되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저걸 한다잖아요. 믿음을 지키자고 동아리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자기가 기독교입니다 밝히는 애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명이 다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가면은 이제 신앙을 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미전도 종족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졸업하고 내보냈는데 살아남질 않는 거야. 그 봤더니 뭐가 없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전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정신.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내보냈는데 공동체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8년을 해가면서 괴리감이 생겼던 게 뭐냐면 여기서 질질 짜고 하나님 만났는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서 얘들도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교회에 이제 근근히 나가. 그리고 또한 역시 직장을 잡으면 더 힘들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이 전수된 데가 아미씨나 주이씨나 우리 신앙이 모든 전수된 데가 이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뜻이 신앙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면 얘가 사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고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접속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투젠더 열심히 애들 훈련받고 가면은 그 교회에서 이게 일으키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정책이 우리가 60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요? 정신, 스피릿을 신고, 두 번째 뭡니까? 공동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뜰이, 그렇죠? 이게 SAE 사역인 이 세대 사역을 하는 곳을 만들어서 이거를 드림센터로 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전도자로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18살, 19살까지만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텍사스에 우리 애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4년을 우리가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직장도 같이 이제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교회들을 모아서 이제 예전에는 학교만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드림센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냐면 이 공동체적인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상훈의 아버님한테 상우를 한 3, 4년이나 4, 5년 있다 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앞에 경기대가 있어요. 경기대가 맞지.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고 좀 클라 선교사님이 와갖고 클라 선교사님 오늘 충대를 보고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 하면 이제 학원을 만들어요. 학원을.
이제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신학교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패배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자를 키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RM하고 합작을 해서 RM이 저기 거의 지금 20명인가 19명인가 됐거든요. 1년 만에. 근데 얘들이 이제 중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부류인데 우리가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도 갈 수 있지만 RM에서 우리 3세대 주자를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름을 전도자잖아요. 근데 비밀병기로 만들어서 1호, 2호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CIA처럼.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면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IM 선교사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전비호를 만들어요.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방향성이 두 가지인데 근데 내 자식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지금 4명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쭉 해갖고 이 상태로 다 가는 거야. 이거 하나씩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인데 여기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여기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냐면 우리가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우 선교사님한테 했더니 수아하고 은희하고 같이 붙여서 보내자 했더니 수아는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서 수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고 본부에서 이걸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남자는 무조건 돌리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듯이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파고 들은 거야. 그래서 경제공동체 만드는데 식당을 하고 학원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첫 번째 영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까지 만들었잖아요. 전국에 60개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RM에서 애들이 중3 올라오잖아. 근데 내가 이제 왜 이게 너무 호재가 됐냐면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아까 기술 발달되는 거 봤죠? 그럼 왕래가 빨라지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AI가 무인 택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무인 택시가 아니라 운전을 하니까 나는 자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이게 되시죠? 지식은 더하면서 말세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펼칠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이 정도면 한국 끝내요. 한국 끝내는데 이제 왜 그런지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이 전비호를 만드는데 이제 이건 우리끼리의 코드예요. 너 몇 호니 이렇게 하죠. 그럼 난 13호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생을 그거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창에 올려서 그 창에서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면 반드시 다른 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개념을 바꿔주는 거야. 그게 왜 이걸 만드는 정책을 내가 펼쳤냐면 미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래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7대륙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교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챗 GPT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800개 대학 한번 쏴줘. 그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SAE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공동체도 만들어서 트리플 스쿨 만들고 공동체로 삼시를 통해서 만들고 이 SE가 있어야 되는데 아카데미컬한 게 내가 여기서 걸린 거예요. 처음에. 근데 걸렸는데 초, 중, 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애들 대학을 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이 800개가 온라인으로 나와 버렸잖아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쇼핑처럼 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갖고 800개 대학을 온라인으로 딱 때리면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이게 진짜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업을 하면서 직을 하면서 목적을 향해 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토익 강사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전비호는 오픈 채팅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는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해갖고 말 그대로 진짜 전도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대학교 2학년 졸업하면 영어 강사 될 수 있어요. 280이고 몇 시간 일하나 봤어요. 몇 시간.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4시부터 10시까지만 하면 돼요. 장난 아니죠. 4시부터 10시까지는 몇 시간 일하는 거야? 6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바닥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업계에서는. 자, 우리가 비밀병기를 지금부터 내가 3년 안에 100명을 만들려고 그래요. 전비호를. 그러면 100명이 400만 원씩을 번다고 치고 아주 미니멈으로 잡은 거야, 이게. 지금 얘들 2번 뛰면 이거 280만 원 받고요. 6시간 하잖아요. 충분히 전도합니다. 근데 엄청 웃긴 건 전도를 따로 하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잘리면 어디로 가면 돼? 다른 학원으로 가면 돼. 잘리면 어떻게 하면 돼? 다른 학원으로 가면 돼. 몇 개라고요? 대전에만 2,000개. 예? 서울에 몇 개예요?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 근데 100개를 만드는 거야. 100개. 100개 전도에 100명을 만들면 일주일에 몇 명이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명. 맞죠? 그러면 52주잖아요. 그럼 몇 명 전도하는 거예요? 1년에 5,200명을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도시를 완전 잡아먹습니다. 예, 완전 잡아먹는 거야. 100명을 다 투입시켜서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명이 모여갖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전비호 밑에 전도자니까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좀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싶은 사람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나가고 이 전비호가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밑으로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센 사람들, 영적으로 좀 한 사람들은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은 애들이 많아지면 5,000명이 나오면 누군가 백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 말은.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이거를 지역교회하고 접목시키겠다는 거야. 그 지역교회한테 우리는 전도자로 바뀌는 거고, 전도사는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다 주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60개 공동체를 먼저 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드림센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드림센터를 만들어줘서 식당을 해갖고 프랜차이즈를 내야 돼요. 일단 백반집의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만듭니다.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지금은 교회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없어. 우리가 생계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왜 그걸 안 해요? 내가 머리가 돌아가는데 나 이거 10년 전부터 돌아갔어. 근데 내가 왜 이걸 안 해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왜냐, 한국교회 살려야 되니까.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횡이 있고 종이 있으면 이 종이 있잖아요, 종.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세대는 경제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 전비가 되면 형제야. 진짜 형제, 찐 형제야. 그래서 평생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4세대 가면 3세대에서 이거 끝낼 수 있어요. 10년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제 4세대가 이제 우리가 되면 4세대는 따라서 정치를 해야 돼. 총선이 얼마 남았냐?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대학교에 정치 외교학과를 치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뭘 한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뭘 만들어요? 전도자 비밀병기 1525 3535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스타일이 이렇게 갑니다. 예, 스터디 카페, 영어 학원, 커피숍, 이게 세 개로 같이 뭉쳐요. 그래서 전국에서 비밀병기가 이게 전비호가 이걸 찍을 거 아니에요, 영상을. 우리가 다 영상을 찍거든요. 그럼 넷플릭스처럼 이거 들어갖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가 가서 커피숍을 내면 그분들 강사가 후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커피를 10,000원에 주고 스터디 카페까지 운영해 주는 거야. 여러분 스터디 카페가 돈 많이 드는 거 알죠? 나 깜짝 놀랐어. 4명인데 충대 앞에서 2시간에 12,000원 내더라고. 그게 스터디 카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커피숍이잖아요. 커피숍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커피숍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에서 커피 타주고, 요즘 학교 가서 공부 안 하잖아. 스터디 카페에서 하잖아. 유리관 아시죠? 유리관. 목사님 유리관으로 쫙 만들어갖고 4명, 6명, 8명, 4명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을 딱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을 넣으면 이 친구들이 와갖고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공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커피 한 잔은 10,000원이고 넷플릭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뭐는
강의는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듣고 그 다음에 저거 하는 거. 그리고 쿠팡에 올려가지고 10,000원에 다 때리는 거야. 그러면 대학교 앞에다가 스터디 카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커피숍이죠. 세 번째 뭐예요? 예? 영어 강의 있죠. 근데 그 영어 강의 커피를 타는 바리스타가 뭘 한 거야? 첫째, 바리스타가 뭐 한 거야? 예?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미국 학교를 나온 애야. 두 번째가 뭐예요? 토익 만점이야. 세 번째가 뭐예요? 기술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커피 타주고 인사하고 하는데 애가 스터디 카페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 모르면 나와갖고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새끼 강사 쫙 놓는 거야. 컨설턴트로.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까지 올라오잖아. 그러면 전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아갈 사람들 우리가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키워내면 이 친구들이 내가 가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훈련시켜 보낸단 말이에요. 용인에도 지금 애들이 5명이 졸업을 하는데 4명이 목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사하지 말고 전도자로 먼저 가라. 그리고 부흥을 시킨 다음에 커피숍을 요즘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안 되니까 커피숍을 내서 이중직을 가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저걸 되는 거야. 그래서 용인에서 애들이 50명이 있는데 4명이 나와서 4명을 만들고 목사님 제가 전화했어요. 어디에 저게 있냐고 물어봤죠. 그 뭐라 그러지? 그 어디에 그 대학이 바로 앞에 뭐가 있냐 했더니 용인대가 있대. 바로 앞에. 그럼 용인대 앞에 드림센터를 또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정섭이가 백반집,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을 쫙 깔아주고 그래서 인테리어 팀이 가면 안 돼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했다가 그 다음에 용인 갔다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만들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하는데 어제 이제 배제대에서 자기가 한 15명을 전도를 해놨는데 얘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었는데 잘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전국교회가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전국교회를 살려갖고 드림센터를 100개를 만들어 봅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드림센터입니다. 그래서 백반집, 커피숍 만드는 거, 스터디 카페, 세미나실, 전도회장 만들고 국제학교, 열방센터, 숙소. 예, 너무 감사한 게 대학교 근처는 그게 다 되니까. 그래서 해서 한번 이렇게 시스템을 잡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다가오는 세대는 왕래가 빠른 세대고 지식이 더하는 이 세대가 왔다. 그래서 그게 나올수록 겁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왕래를 빠르게 하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새 공동체를 만들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 스피리추얼 정신을 가진 트리플 스쿨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 공동체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그림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정말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청년 세대를 다시 잡고 이 청년 세대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 사역 가운데 세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무리는 우리 클라 선교사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 하고 자 준비되셨죠? 네. 클라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무 열방을 나가고 싶어서 엄청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술을 너무 갖다 주니까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이제 열방 선교를 어떻게 된 그림까지 나와가지고 시스템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선교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선교 한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고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열방 선교인데 그 열방 선교를 이루기 위해 온라인 신학교, 온라인 대학교, 온라인 방과후학교, 온라인 국제학교, 이제 워싱턴 이거 만들어냈잖아요. 온라인 선교학교, 온라인 기술학교, 그리고 온라인 언어학교
7가지 저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 이룹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을 때에 이 정도 인원이면 대한민국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드렸잖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타임 컨수밍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그냥 갈 곳 없어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알바몬 봤는데 알바몬만 가도 할만할 것 같아. 여기 우리 할 거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요. 억지로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미 없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인원들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그 힘을 분산시키면 힘이 약해지지만 힘을 모으면 폭발적인 힘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원자력 폭발도 그런 거예요. 힘의 압축이에요. 응집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응집될 수 있는가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우리 여러분과 나눴던 우리의 핵심 사역이 지금 새 사역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그리고 이제 부흥 사역 우리가 이 파트를 놓칠 수 없겠죠. 아까도 마이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왜 학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희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코노미컬 공동체라고 하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효율적이고 또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모였으면 우리는 경제 공동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를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이 교육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부흥 사역 그리고 온라인 주요 사역 여기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 갈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우리 주요 핵심 사역 가운데 스피리추얼 공동체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가 지금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형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학교 때문에 떠나요. 대학교 가면 저는 거창에서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뭐 좀 사역을 할 만하니까 제가 어디 갔을까요? 대학 갔어요. 대학 가니까 저는 어디로 갔어요?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던 리더십이었거든요. 교회 가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에 제가 여기 논산중앙장로교회 출석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인프라가 다 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출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요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잘 키워서 서울로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팀들은 계속 죽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질 수 있죠. 또 뭐 때문에 떠나요? 직장 때문에 떠나요. 직장 때문에 떠나고 계속해서 삶과 결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가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뉴젠 사역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걸 계속 해갈 겁니다. 지금 있는 팀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군가는 3세에서부터 13세까지를 그 10년의 핵심 시간을 키워서 DNA를 심어서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요. 그리고 13세에서부터 20세까지 실질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그리고 영역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키워야 돼요. 리뉴젠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인투젠으로 키워야 돼요. 저도 나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IM 선교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선교사로 지금 한 군데도 이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내 취미와 흥미와 기질에 따른 사역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로 북박이로 있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들을 보내보니까 다 흩어져서 힘을 잃어요. 여러분 저희 찬양단 진짜 애들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대학 가고 가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걔네들 다 찬양단 사역 지금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영역을 변화시키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힘의 응집이 없으니까. 똘똘했던 애들이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고요. 그런데 다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이 지역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새 사역을 이 스피리추얼 그리고 아카데믹하고 그리고 이코노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재 교회는 뭐만 생각해요? 스피리추얼 교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실제 지금 이 모든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이중
공동직을, 그렇죠? 마이크 선생 얘기하셨죠? 다 지금 교장으로 학교 사역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가지고 이 팀들을 가지고 샘플을 만들면 또 이게 인큐베이팅 센터가 되어서 많은 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 사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은 어떤 생태계에서 필드에서 사역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드림 센터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현 시대는 정리하는 거예요. 마이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싹 정리하는 거예요. 현 시대는 의료계의 변화, 교통의 변화, AI, 로봇, 자율주행, 뭐 기술의 특이점, 여기까지 보면 그럼 우리도 코딩을 해야겠다. 우리도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뭐 컴퓨터 공학을 해야겠다. 우리도 이 기술을 따라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기술을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유럽의 출산율, 대한민국의 출산율, 유럽이 1.2였을 때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0.6이에요.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 넷째 출산이 2023년도에 제가 1호예요. 셋째까지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 선물 더 받아요. 선물 주겠대요. 기적이란 게. 근데 많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제천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제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요, 셋째 출산부터 2천만 원 준대요. 근데도 안 나와요. 지금 출산율이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 됐을 때는 여러분이 한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성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슬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수 경제를 돌리려면 돈 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쓸 사람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건양대 배제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이 많아요. 어때요? 한번 보셔요. 기숙사를 중국인들을 위해서 짓고 있다니까요. 지금 중국인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빠져서 그렇지, 새로 지은 학사관 그거 중국인들 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됩니까? 외국인들을 유치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린 지식을 쫓아야 되나? 다 컴퓨터 공학과 가야 되나?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데 우리는 어떤 자요? 지혜 있는 자들은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너의 꿈이 뭐니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꿈이 없어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게 없어요. 저의 꿈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것,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순결하게 준비하는 것,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사역 그만하고 뭐든 하던 거 그만하고 이삿짐 센터 할 거야. 그럼 저 이삿짐 센터 할 거야. 이거 다 그만하고 옷가게 할 거야. 그럼 옷가게 할 거야. 이거 다 그만하고 지금부터 정치에 대해서 준비할 거야. 그럼 그거 할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어요. 직과 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자들을 일으켜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훈련하는 현장에서 꿈을 쫓는 자가 그 꿈이 자기의 꿈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일이 아니기를 소망해요. 나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 도래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데 우리는 육으로도 낳지만 영으로도 낳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공동체가 또 낳고 해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종의 사역과 더불어서 횡의 사역,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도 사역을 들어갈 때 이제는 교회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 뭐 전도 축제하고 열린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실제 필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필드로 들어갈 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필드가 어디라고요? 교육 영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1번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가능한 영역. 그리고 가르칠 때에는 뭐가 흘러갈까요? 그 사람의 정신이 흘러가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흘러가고,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네일 아트 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죠. 알아요.
머리 빠마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빠마하는데 정신이 흘러가진 않아요. 네일 아트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흘러가진 않아요. 그런데 교육은요, 제가 수능 애들 인강 들을 때도 욕 많이 하는 강사 인강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웬만하면 안 듣게 하는 게,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여기 쌓이게 돼요. 그러면 걔가 공부하다가 짜증을 아이씨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왜냐면 교육은 영이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진짜 많이 벌어요. 빠마를 하자. 그게 토익 만점 받는 것보다 빠마 많은 게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기술 자격증 따는 게. 경제 공동체를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영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된 사람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IM 선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RM이든 더리즌이든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팀들이 기존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 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돼서 전도돼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예배 텅텅 비고 있었잖아요. 금요 철야 텅텅 비고 있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각 교회가 뭐가 될 수 있게? 드림센터가 될 수 있게. 교육관 엄청 지었는데 교육관 계속 비어요. 교육관 1층에 카페들이 진짜 많은데 카페만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예 정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도 양육해야 되고, 그러면 스터디 카페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숙소라든지 리뉴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확보된 자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까 마이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 보면 유통도 나와야 돼요.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구조.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면 거긴 반드시 경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하려고 한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 살면 거기는 경제가 발생. 여기도 보세요. 결국에는 경제가 발생하게 돼서 출판하고 티셔츠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왜요? 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전문 영역까지 가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더더 가게 될 거예요. 그 시작 포인트를 왜 교육으로 잡았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가 우리는 실제로 교회만 하는 게 사역이다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교육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전도 비밀병기가 되어서 실제 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세대까지만 뚫어주면, 그러면 새 사역과 드림센터 사역과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패러다임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는 교회 안에 드럼 하나 들어오는 것도 왈가왈부가 많았죠. 지금 교회에 드럼 넣는 거 가지고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동일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눈에 안 보이고 잘 안 잡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헌신한 자들이 인생 다 던져서 만들어내면, 아, 파스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선구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클 선생님이 얘기했던 슬로건 이거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서 교육 공동체와 드림센터까지 가면 지역교회를 새 사역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자립형 사역을 할 수 있는 진짜 멋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으로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역들인 스피리추얼 공동체, 아카데미컬,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컬의 시작을 교육 사역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전도자를 100명 세우는 프로젝트가 향후 우리 10년의 프로젝트가 되겠죠.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마이클 선생님이나 저희나 여기 있는 분들은 IM 선교 사역을 세워야 돼.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선교, 이 뼈대를 우리가 계속 깊이 하고 있으면, 그런데 자라나는 로이도 이거 하자, 종민이도 이거 하자, 너 자라나면 리뉴젠가, 너 인투젠가, 너 MK가, 너 여기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딥하게 세울 사람이 있고, 우리는 3세대를 통하여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AI 공부시킬까요? 윤우를? 일론 머스크처럼 만들자, 로이를. 안 되겠다, 건호를 그러면 이 시대의 기술의 탑 그걸로 만들자. 그렇게 따라 세상의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자고요? 성경을 따르자.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전혀 정말 미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려라. 그래서 저희는 그 경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3세대가 헌신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2세대로서 상우에게 상우야 넌 꿈이 뭐야? 라고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넌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건호에게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세연이가 이 꿈에 동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체리가 이 꿈에 동참해서 정말 실제로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야지만 4세대 때 우리가 그렇게 외치던 정치든 각 영역이든요. 여러분 그냥 밑바닥에서 대한민국은 밑바닥에서부터 지도자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 이 기간 내에. 그건 나중에 추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앞에서 받쳐줘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재용이 아무리 날고겨도 지네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었으면은 저렇게 사업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 한번 설명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세대들도 그렇게 밑에서 받쳐줘야지 4세대가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셔도 웰컴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본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강화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열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송교사님이 학원 사역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를 세울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된다는 거야. 너가 움직여야지 이 사역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파트 사역이 아니라 새로운 모판을 짜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본부가 사실은 힘을 쏟아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선교사님 같이 이제 갈 수 있도록 필리핀도 이제 그래서 따라갔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충대도 한번 갔다 왔어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명확해진 건 뭡니까? 전도 비밀병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거. 저는 이거 정말 가슴이 뛰거든요. 전 대학교에서 진짜 운동화, 컨버스와 발바닥 다 닳도록 그 중앙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야식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들의 그 크락션을 들으며 비키라고 저녁 10시마다 기도했어요. 이 중앙로에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 저희는 CCC 베이비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다가 대학 와서 예수 믿게 된 자, 제가 3년 딱 사역하고 저희 순위 70명이 됐는데 그중에 20명 가까이가 CCC 베이비였거든요. 처음 예수 믿은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애들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아이들. 저는 거기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충대 앞을 갔는데 이미 넷째를 임신한 30대 후반의 아줌마인데도 내가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미 없이 커피 한 잔씩을 마시면서 있는 애들을 보는데 정말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리뉴젠 애들 데려와서 도라이 시키고, 그리고 각 그 거리로 학교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거리에서 사역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완전 도를 아십니까? 취급받기 때문에 학원 전단지 뿌리는 거야. 학원 데리고 오는 게 1단계야.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수업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시간이 확보돼 있잖아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거리에 다니는 아줌마가 혹시 사역리 들어보셨어요? 이건 위치가 어때요? 얘가 나를 개무시해도 괜찮은 위치인데 얘만 데려와 주면 내가 선생이잖아. 토익 선생이고 학생이 되는 순간 위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위치를요, 우리가 협상할 때 위치를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가 날 개무시해도 되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일단 학원 오라고. 학원 오라고 해서 학원에서 하면 위치가 바뀌니까. 그리고 잘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존경도 되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한테 뭐 사주거든요. 대학생 외롭거든요. 뭐 이러다 보면은 돼요. 그런데 제 말씀이 저한테 딱 얘기해요. 우리가 20명만 전도해도 성공한 거 아니냐? 거기 들어가서 20명, 30명만 전도해도 우리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의 사역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어카운트에 이번 1년 사역했더니 1억 쌓였다. 10억 쌓였다. 또는 우리 반전의 날 1,500명 했다. 아니죠. 우리의 그 상급은 뭡니까? 예수 모르던 자가 한 영혼이 우리께로 돌아왔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에 오히려 저돌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오히려 나가서 안 되면 정말 거리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교육사역의 장점이 전도할 수 있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세워서 우리 지금 올라오는 시대 가운데 지금 엘베델도 5명이 헌신하겠다 하거든요. 대박이죠. 야, 1, 2년 사역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자들이 5명 일어났다. 전 정말 조지영 목사님 존경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영혼 살리는 사람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자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랑 1년, 2년 살다 보니까 성교사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일들을 해갈 텐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과 토익 만점 티칭 기술 이걸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김종균 목사님의 이제 자제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를 다시 돌려보내서 경기대 앞에서 그쪽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 세우고 공동체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고, 한 명만, 상우 같은 친구 한 명만 더 있으면 또 다른 데 한 군데 갈 수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 사역을 생각하면은 이 비전이 굉장히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과 이 비전은 굉장히 밀착된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불연속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눈앞에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정말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장은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 현장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 2세대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 3세대 정말 뚫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4세대, 5세대가 이어져가면서 대한민국의 1907년을 기억하듯이 2000년대를 기억하며 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복음만 전하다 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3세대가 이게 필요한 기술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깔아야 된다는 거를 해서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걸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게 펼칠 때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이걸 펼치는 건 지역교회가 가야 돼요. 왜 선교사님은 자꾸 지역교회를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이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 선교, 열방 선교, 한국 선교, 선교 한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 선교 한국을 짜맞추질 못한 거야. 선교 한국이 뭘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는 됐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래도 낳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열방 선교도 이게 우리 온라인 통해서 가서 유통적으로 가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지역 교회가 일어나고 현지 교회가 일어나는데, 선교 한국을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돼. 그래서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이중직을 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중직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물어볼게요. 사람을 위해서 사역이 필요합니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역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합니까? 직장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역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거죠. 다음 세대는 우리가 넘버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뭐 하면 막 이쪽 저쪽에서 다 따라해요. 저는 믿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땅에 부흥을 다시 올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딱 10년 잡고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이끌어가도록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후배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포스가 잘 나갈지라도 밑에 사람 못 키웠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박대준 씨는 엄청난 그 밑에 사람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중심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비밀 병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잘 준비해야 돼. 잘 준비하고 정말 공부하고 여기서 시간을 정말 아껴야 돼. 어리버리하게 쫓아오지 마세요. 언젠가 될 거라고 하지 마세요. 정확한 목표를 갖고 가야 돼. 따라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다. 네.
그러면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세 가지죠. 어떻게 해요? 미국 학교, 토익 만점, 기술 익히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 쓰임 받고, 자 이제 방학 때 인투젠 모읍니다. 그 다음에 우리요 캠프 다시 돌리던 거 돌립니다. 자 1세대, 2세대는 하는 거 잘 하면 돼요. 알겠죠? 3세대는 다시 준비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기가 3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3세대. 자기는 3세대인 것 같다. 그렇지. 세라 여기까지 3세대. 자 우선 너도 들어도 돼. 나 3세대. 자 3세대. 본 3세대 가도 돼요. 자 1세대, 2세대 갑니다. 3세대는 이제 잘 일어나는 거야. 준비해서 한번 우리 부흥을 봅시다. 할렐루야.